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어디인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디인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지난 주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라는 그 나라가 이제 세르비아라는 또 작은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붙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힘을 빌리고 또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면서 점점점 그 전쟁이 확대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세계대전으로 그것이 확전되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당시 그 전쟁이 그렇게 확대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에 전쟁이 끝난 후에 결과를 보니까 무려 160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기록된 엄청난 전쟁이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결과물이었고 온 세상이 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바로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 전쟁과 흡사하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의 모습처럼 확전이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참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코비드-19 이 시간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끝날 줄 모르면서 계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불안감을 만들고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폭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솟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가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일로 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언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늘 우리 주변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러한 현실 탓만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포로로 그 땅으로 옮겨진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 4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속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환경과 어딘가에 집중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하고 그들의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처절한 삶의 힘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다가왔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삶은 더 고달퍼지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절망과 좌절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펼쳐진 절망과 좌절의 현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에 이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상황이 가장 나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그곳에서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너희가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그 후와 다를 바 없는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 아마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하게 이 말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고 과거의 모습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내팽개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본문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까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악한 길에서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모든 것이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 또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에도 사방에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한창일 때에 하나냐라는 그러한 선지자는 우리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예언의 말을 바꿔서 우리 나라는 지금 이 바벨론에게 졌지만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니까 우리나라가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붙권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고 헛된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매우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희망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결국 더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였다,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단지 그 장소적인 그러한 위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꿈과 헛된 비전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헛된 망상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성경,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시간을 그 땅 가운데에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헛된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전쟁에 지지 않을 거야, 아니 전쟁에 졌어도 너희는 곧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너희가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너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가. 한 30년 전쯤에요, 1992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한 해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해 가장 큰 이슈가 휴거설이었습니다. 휴거설. 그해 10월 28일 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이장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다미선교회라는 그러한 단체를 조직해서 1988년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과 또 예언자들의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날짜를 딱 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오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먼저 다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질 것이다. 우리 교단은 휴거를 믿습니다. 전천전설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은 먼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이다 1992년 대학교 1학년 가서 꿈 많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는 소망도 되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현혹돼서 함께 모여서 집도 팔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 재산도 다 정리하면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그들이 모여서 이제 밤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허무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단체들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온 나라와 온 이 땅이 막 혼란 가운데에 빠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됩니다. 신도들로부터 걷어들인 34억 되는 그 돈을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한 것이 드러나서 경찰에 구속돼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2년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이다, 꿈을 꿨다, 이것이 바른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그 사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 1시간 1분 1초까지라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되는 일인데,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까 삶도 정리하고 다 때려치우고 함께 모이자. 여러분들 그러한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지금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지만 그러한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삶을, 너의 시간들을, 너의 모든 삶을 정갈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그 안에서 너희가 포로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더욱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삶의 부흥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이 구약의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렇게 멈추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해방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찬다라고 하는 말은 일정 기간, 분량을 의미하는 이 말인데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요리사, 셰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뉴욕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해서 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가 정말로 월스트리트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연봉 몇십만 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래, 나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가 다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주방의 가장 막내 보조로 식당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지금 그릇이나 닦고 앉아있냐,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도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요리하고 훈련하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소문난 요리사가 되어서 뉴욕에 큰 식당을 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식당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세상에 이래도 때가 있어요. 성숙되어져야 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 이렇게 때가 있는데 주님의 일은 오죽하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한마디로 그 기간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깨져버린 신앙, 깨져버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어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이스라엘 그 땅을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모든 자를 다 걸러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려요.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러한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겪은 후에 그를 보내셔요. 욥이 그 많은 고통의 고난의 과정을 겪어낸 후에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 이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셨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그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터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적응하며 단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그릇을,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택하신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평안한 삶을 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년 남짓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배부르고 내 가정이 배부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어떤 이들은 물질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이들은 열심 있는 그 전도의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각자 다른 그 모양과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라. 내 꿈과 내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로 이끌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치우쳐서 헤매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삶에 치우쳐서 낙심과 좌절에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할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붙들고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 나가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가수 팀 가운데 원더걸스라는 그러한 팀이 지금은 아마 해체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원더걸스의 노래 가운데에 여러분들 노바디라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를 아시는가요? 그 노래 가사가 Nobody but you,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의 뜻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원더걸스의 그 리더 가운데 선예라는 그러한, 민선예라는 그러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한 10년 전쯤, 2010년, 12년 됐네요. 한참 원더걸스로 유명세를 누리면서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뉴욕에 있는 청소년 집회에 이 친구가 간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을,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의 이 노바디라는 가사 가운데에 등장하는 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이 곡을 작업을 할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자매가 청소년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해요. 이 원더걸스에 5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정말로 지금은 가수로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자신의 삶이 있었다라고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갔던 그 교회,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가수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다가왔을 때에 문득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갔다라고 그녀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민선의 양이, 민선의 씨지요. 이분이 이제 이 IT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캐나다에 살면서 남편이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꿈들을 정말로 유명해서 더 이상 그러한 것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시간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다시 회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장면, 이 자매의 그러한 간증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좌절, 질병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나는 몰라라고 하면서 돈키호테처럼 살기를 또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들,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 탓하고 나의 상황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랑을 이루어갈까요? 묻고 또 묻고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막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유, 내 삶은 이제 나이도 다 차고 뭐 기력도 없어, 내가 더 이상 뭘 하겠는가. 여러분들 그러한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설레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이 준비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한 후에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일을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인가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환경을 보고 또한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그 어떻게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이고, 어떻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